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진실한 참회와 또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약속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상적이고 상투적이고 타성적인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주를 향한 저희의 소원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분주했던 저희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또 우리 자손들 다 저를 기리고 저성전널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자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고 늘 비상적이고 상투적인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9번,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실제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곡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의 찬송 4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더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이영화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여는 시온의 빛나는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지약된 생각을 버리고 유일한 선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일이며 우리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크나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과 근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지향의 올무에서 피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특히 공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가 제한적이고 어려운 이때에 어느 곳에서나 드려지는 예배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반세기 50년 동안 우리 할빈동산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빈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시며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내 주님이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노래가 있어 늘 즐겁게 노래게 하시고 주님의 노래 부를 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임하여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확진자가 매일 700명대에 이르면서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더욱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몇 해 전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인구 센서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273만 3천 명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종교인들 중에서 캐톨릭이 219만 5천 명이 늘어나서 74%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40만 5천 명이 늘어났고 원불교도 4만 3천 명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개신교는 그 기간 동안 14만 4천 명이 주로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기독교 계통의 언론만이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개신교는 왜 홀로 쇠퇴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기사를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개신교의 쇠퇴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나치게 물질을 내세우고 또 크기와 규모라고 하는 물량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앞다투어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인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오히려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이기보다는 자기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상식적인 선교 행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성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현세적 기복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 개신교가 쇠퇴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인들도 문제이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비리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송 언론 매체들의 통계에 보면 여타의 종교들보다 한국 개신교의 비리가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비리를 비롯해서 스캔들, 교회의 세습 문제, 그리고 요즘에는 비상식적인 어떤 방역 문제 등 많은 비리와 비상식적인 문제들이 보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다가 걸렸는데 왜 도박을 했냐고 하니까 성전 건축 작업을 마련해 볼까 해서 도박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방송을 타고 나가니까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개신교가 다 그런 줄 알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해 전인가는 어느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가 자녀를 살해해서 집에 보관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목회자 자녀들이 그 입양아를 학대해서 살해하는 사건까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목사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뜻 있는 분들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쇠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 의하면 깊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 종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치열하게 파고들면서 그 종교의 가치를
철저히 내면화하면서 깊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 개신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앞서고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공허하다 보니까 자꾸 외형적인 것들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내적인 초라함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에 깊이가 없고 세상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성공과 재미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자기 인생 전체를 투신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복음에 약속된 은총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또 언제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구도자적인 그런 성도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그렇게 깊이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뜻 있는 분들의 진단입니다. 언제인가 다큐 영화 그 팔복의 작가로 잘 알려진 아마 여러분들 김우현 PD라고 하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 김우현 PD의 책을 읽다가 그분의 책에서 닐케의 나의 투쟁이라는 시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나의 투쟁은 그리움의 몸을 바치며 일상적인 나날에서 벗어나는 것, 강하고 넓게 수없이 뿌리를 펴고 생을 깊이 파고드는 것, 수많은 괴로움의 몸을 태우며 참답게 성숙하여 목숨과 시간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릴케가 한평생 붙들고 씨름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시였는데 이 닐케의 시 가운데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나의 투쟁은 강하고 넓게 수없이 뿌리를 펴고 생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한갑의 나이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서 주변부를 이리저리 걷도는 내 삶의 이 지겨운 상투성과 피상성이 참으로 역겨워졌습니다. 깃털보다 더 가벼운 참을 수 없는 이 비상성과 상투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매우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가만 보면 믿음도 사랑도 또 기도의 모습도 설교도 목회도 매일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그렇습니다. 회전문을 도는 것처럼 다시 제자리에 또다시 제자리일 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치열하게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상투적이기 때문입니다. 타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좀 나아졌는가 싶으면 교만하게 안주하고 약간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그러면서 더 깊은 데로 파고들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해밍웨이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소설 속 산티아고는 한평생 업으로 살아오면서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베테랑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이제는 살레오 신세에 빠졌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스페인어로 살레오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티아고는 그런 자기의 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85일째 되던 날에는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깊은 바다에서 자기 일생에서 가장 큰 잡아보지 못했던 전혀 잡아보지 못했던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사흘 동안이나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그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끌고 해변으로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산티아고는 살레오 신세가 된 것일까? 이번에는 상어떼의 습격으로 사흘 동안에 사투에 잡은 그 물고기의 살점들이 이 상어들이 다 또 먹게 됩니다. 그리고 뼈만 항상하게 남겨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언제나 그랬듯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뭐 인생이지, 그런 것이 인생이지 하면서 담담한 마음으로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는 피곤에 지쳐서 눈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슬렁거리는 젊은 사자들의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또 더 깊은 바다를 향해서 또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산티아고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굶주린 젊은 사자의 꿈으로 다시 형상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설인데 이 소설 속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제가 늘 당신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할 때마다 제가 쓰는 말인데 이 책에서 읽었던 이 말을 쓰곤 하는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산티아고가 상어떼와 싸우면서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상어떼와 싸우면서 자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 없어.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 없어.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처럼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다른 여타의 피조물보다 존엄하다고 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가 품고 있는 고난의 깊이를 알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이 바다가, 그래서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깊이를 알고, 허무의 깊이를 알고, 죽음의 깊이를 알고 있지만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 결코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도 깊이 나아가고 파고들려고 하는 정신, 거기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인생 역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가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결코 내가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 없어. 너희들에게 굴복할 수 없어.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을 입증해준 사건이 또 부활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자리가 아닙니다. 중심을 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얕은 곳이 아닙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실패를 경험했던, 밤새도록 허물을 경험했던, 밤새도록 절망을 경험했던 그 호수 가장 깊은 곳으로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빈 그물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 그것도 빈 그물질을 번번이 허물을 건져 오르는, 번번이 실패를 건져 올리는 빈 그물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번번이 실패와 절망과 허물을 건져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더 깊은 곳, 아니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는 2배에 가득 채우는 만선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보고 아마도 주님께서 그때 당시 일어서실 것이라고 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상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참 근사한 녀석을 만났구나, 사람을 만났구나. 고기 잡는 일만 그런 것이냐?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지. 때로는 아무리 수고해도 번번이 실패와 허물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요,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할 수 있는 너라고 한다면, 그리고 밤새도록 실패와 허무만 경험한 그것도 가장 깊은 곳에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너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내게 일을 맡겨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허무한 고백을 안고 낙심하고 정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사실은 종종 찾아오는 현실인 것입니다. 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국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불행한 날들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 오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라. 깊은 말, 깊은 생각, 깊은 행동, 아니 깊은 기도, 깊은 믿음, 깊은 사랑, 깊은 은혜로 밤새 실패했던 그 자리, 밤새 허물을 경험했던 그 자리, 밤새 낙심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다시 수고의 그물을 내려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안교회에서 교육부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교육부 안에 소속된 장애인 부서에서 어느 날인가 기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굉장히 요즘에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이승복 씨가 공산당이 싫어요. 그 이승복 말고 다른 이승복 씨를 초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복 씨는 부모를 따라 8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체조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타고난 재능과 노력 덕분으로 그의 꿈은 거의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15살 때 미국 중학교 대표 선수로 뽑혀서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국립체조훈련소 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18살이 되던 해 생일을 이틀을 앞두고, 그날이 7월 6일 미국의 독립기념날이었다고 합니다. 공중 돌기를 연습하다가, 이 체조 선수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공중 돌기 연습을 하다가 그만 목을 쭉 늘인 상태로 턱을 땅에 박고 떨어졌는데 사지가 마비가 돼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병원에서 식탁 쟁반을 집어던지면서
자주 소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꿈이 사라진 것 같았고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조무사가 던져준 책 한 권이 그에게 장애인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꿈을, 새로운 비전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이게 4번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사지가 마비됐으니까 얼마나 정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자주 글로리아 게이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좀 소개해 보면 이런 노래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썼어. 부서진 마음의 조각을 붙이느라 정말 힘들었어. 나 자신을 불쌍해하며 많은 밤을 보내며 나는 울곤 했지 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밤새도록 무너지고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눈물로 붙여야 하는 날들이, 수많은 날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날이면 의도적으로 시편 120편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기를 10수년 그는 콜롬비아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재활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저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실패의 본질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가 너무 가장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피상적이고 상투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성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을 언제인가서부터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의지와 열정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에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빛이 있는 동안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파고 드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 깊은 곳에 나아갑시다. 한밤을 지새워 빈 그물질만 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깊은 곳으로 나갔을 때 만선의 축복을, 만선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 절맹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밤새 낙심했던, 실패했던 자리에서 일으켜서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도의 자리에 베드로를 세우신 것처럼 종종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낙심과 허무와 절망에 빠져 사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전령사로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부활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를 살든지 정말 파고들고 싶다. 더욱더 파고들고 싶다. 목회의 세계이든 학문의 세계이든 은총의 세계이든지 구도자의 길을 가는, 치열하게 구도자의 길을 가는 수도승들처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관건은 사실 건강인데 기도하고 또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아직 빛이 있는 동안, 아직 우리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 가서는 안 되잖아요.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아직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더 깊이 파고들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수고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너무 얄팍했습니다. 깊이가 없었습니다. 피상적이고 상투적이고 타성적이었습니다. 계속 또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언제인가부터 너무 쉽게 안주했고 또 포기했습니다. 베드로처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깊은 곳으로, 우리가 번번이 밤새도록 실패를 경험했던 자리, 우리가 밤새도록 번번이 절망을 경험했던 자리, 우리가 밤새도록 허물을 경험했던 자리로 다시 나아가 수고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program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또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장학 헌금, 성미와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정직하고 깨끗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보다 더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잘 되고 또 항상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또 4차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뭐 스스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잘 치료받으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방역에 또 최우선을 최종적으로 잘 해야죠. 마치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한 10층에서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예배는 계속 지금 드려온 것처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 설교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고자 합니다. 금요 기도회 한 9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뭐 특별히 또 그날 금요일부터 우리가 쉬니까 아마 조금 시간을 여러분들이 낸다고 하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로 하는 금요 기도회에 집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참 우리 고복성 권사님 지난 주일날 이렇게 별세하셔서 지난주 또 이렇게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고, 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 그 자녀분들이 멀리 살아서 여기를 오실 수가 없어서 대신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암투병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한식 집사님, 특별히 우리 김한식 집사님은 지금 2차, 그러니까 이제 두 번 기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텀이 있는데 두 번째 텀에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상태고, 또 암 자체가 이 췌장암이 굉장히 어려운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순정 집사님의 경우에도 지금 오랫동안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는 무한히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돈이야 뭐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작은 교회들은 요즘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에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꼭 이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02장 우리 박수 치면서 가볍게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고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에서 내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아파요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번번이 실패와 허무와 절망을 경험하면서도 더 깊이 파고들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